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합니다.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들의 국력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징계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우상 숭배와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들의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다시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되 너희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여졌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만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요. 거기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고서 세우실 그 나라가 완성될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낸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또 세상의 삶의 무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지금 상황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포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당장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살아갈 국리를 답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희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무게와 당장 두려움의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의 태도를 좀 바꾸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될 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터전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경험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묵상해서 문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잘 견디어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지요. 우리는 시각이 내 앞만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삶은 주어졌고 살아가기 위해 그것에 묵상하고 거기에 빠지면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또는 삶의 모습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오늘 또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돌아오게 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깨닫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주어진 삶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